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또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엔 대학에 진학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 신앙이 있고 성장한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젖을 먹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성장한 신앙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나 사고나 성품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장한 영혼들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신앙 성장은 한순간의 노력, 열심을 통해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성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속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육체가 성장할 때 성장해야죠. 지성이 성장할 때 성장해야 합니다. 걸어야 할 때 걸어야 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합니다. 이런 것쯤은 이 나이에 우리 자녀가 반응해야 하는데 반응하지 않을 때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근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 아이 수준에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 단단한 식물을 도무지 먹일 수 없는, 그러니 그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죠? 젖이 필요한 거예요. 미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저와 여러분이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면 정말 그럴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과는 거의 상관이 없고 심지어 대치되는 왜곡
왜곡된 믿음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심하게 화를 낸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이 상업 공간이 되고 말았어요. 특히 6월절이면 멀리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돈을 가지고 오고 심지어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돈도 성스럽지 못하다 환전을 합니다. 이 환전할 때 한두 배가 아니라 심지어 10배 이상을 받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가축을 가지고 오면 흠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가축을 5배, 10배 그 이상의 돈을 주고 사게 합니다. 이걸 보신 주님께서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려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가 어느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3355 모이면 돈 버는 얘기만 하냐? 왜 그렇게 부동산 얘기만 하냐? 제발 우리 성도님들 3355 모이면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교회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세워갈까? 그 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더불어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또 가슴 아파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때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데 너희들은 이쯤이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데 두려워 떨었을 때 상황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누구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갔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은혜 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 연조가 오래되면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고 보여야 하는데 뭐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까? 문제, 상황. 베드로에겐 뭐가 그렇게 확실하게 보였어요? 바다. 그래, 이 의식 속에 내가 지금 물 위에 떠 있지. 그러니까 바람 부으니까 어떻게 돼? 나는 떠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어?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풍랑이는 바다도 딛고 걸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간질하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간질하는 아이가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야. 제자들에게 좀 이 아이를,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못 고쳐줬어요. 여러분, 어느 수준에 이르렀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내 삶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누가 준 믿음입니까? 오직 하면 주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화를 많이 낸 대상, 심지어 저주까지 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금욕적인 종교 생활, 외식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 저는 그래서 신앙 열심이 자기 의에 빠지면 멈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 보면 목사가 조금이라도 인정을 자기 수준에 맞게 안 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 지체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더 열심히 더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대표 기도에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진 죄를 상당히 가볍게 여겨요. 우리 주님은 그거 봅니다. 네 생각에, 네 영혼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속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외형적인 어떤 것을 쌓아갈 때 잘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잘못하면 너에게 화가 임한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두 제자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겸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 냉정합니다. 때로는 상당히 잔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올바른 믿음과 거리가 멀 때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가난일까요? 예? 우리 가난일까요? 우리의 육체가 병든 것일까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시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상황대로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미련하다. 너희들 왜 그렇게 미련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느냐?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읽고 공유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또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장 21절로 24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제자를 향해 너희들 참 미련하다. 이 두 제자의 실수가 뭡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그들의 메시아가 곁에 계신데도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상황에 함몰되고 그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주님이 가까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인다? 안 보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문제예요. 그냥 문제.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못해요. 더 큰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마땅히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극한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선한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고귀하고 고결한 하나뿐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 곁에 없다고요?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나를 외면한다고요? 내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 주님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죠? 자신의 눈이 가린 걸 모르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요. 옆에서 얘기를 해도 두 제자가 예수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관심 없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십니까?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할 대상, 그냥 거룩한 대상,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내 문제에 개입하시지 않는 그런 예수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제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믿은 예수, 메시아 주님은 주님께서 원했던 믿음이거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이 믿은 예수가, 메시아가 뭡니까? 다윗 왕국을 재건할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예요. 로마 압제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신나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단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을 해방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미련하게 믿었어요. 미련하다는 것은 여러분 좀 잘못 믿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보라는 뜻이 있어요. 더디 믿었다는 것은 믿긴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쉽사리 안 믿는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내 식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디라는 단어는 무딘, 둔한, 느린, 소극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예수, 알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주님 자신이 말하는 그 예수를 만나고 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만난다면 이 수많은 700만, 1000만이라고 말하는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지 않을까? 왜요? 너무 자기 식대로 믿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믿음, 확신이 이끄는 대로 주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 확신을 이루어줄 그런 대상들을 찾아 헤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슬픔에 잠겨 탄식하며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곡된 믿음이에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믿었던, 확신했던 그 바대로
예수가 행동해 주지 않은 거예요.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이들을 절망에 빠뜨릴 게 없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전혀 다른 메시아를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 공황, 정신적인 신앙적인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여러분,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주님의 생각, 성경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주님이 인정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확신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고난의 메시아 상상을 못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는 없고 무슨 메시아만 있는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메시아였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통곡의 벽에 모여서 누굴 대망하고 있어요? 메시아. 시편을 찬양하면서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여러분, 헛된 메시아관이 결국 누굴 죽였어요? 메시아를 죽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헛된 신앙관, 예수관, 성경관이 결국에는 누구를 죽일 것인지를 심각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동참할 수 아예 없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믿는 예수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봉사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냐? 믿음으로 구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예수. 주님의 뜻, 계획, 영광, 안중에도 없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된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제자의 왜곡된 믿음이 자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너져 내려야 주님께서 원하는,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 믿은 메시아관, 이들은 고난의 메시아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내 삶을 획기적으로 개벽시킬 혹시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혹, 이 시대의 기독교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살든, 육을 위해 살든, 어떻게 살든 저 하늘에서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된다면 저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욕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한 대 때리면 10대를 때려야죠. 여러분, 속지 말고 옆 사람을 부탁드립니다. 속이지 마세요. 왜 옆 사람을 어두운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같은 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마음이 뜨거운 분이 있고 냉정하게 거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영광, 내 쾌락, 내 자유 마음껏 누리고 주님과 영원히 살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 그거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16절로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희 메시아가 십자가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아마 가장 설명을 깊게 한 선지자의 말은 이사야서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7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능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난의 메시아를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 중심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 중심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다시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두려움, 공포, 죽음의 땅.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출발이 시작되어질, 열방의 영혼을 살리게 될 그 땅으로 고난을 향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대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배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